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5절과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세 번째 시간 셋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본문을 정해놓고 조금은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셋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오늘 창세기 여기 4장에 나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족보 이야기 할 때 또 한 번 나오는 정도거든요. 족보로 나오는 이야기가 다이고 신약에서는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은 제일 길게 나오는 셋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벨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우리가 2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특별히 마지막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로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영혼이 없는 경우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영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지어서 그렇게 존재하게 된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큰 특징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 형식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은 그냥 몇 시에는 자동으로 뭐 하고 몇 시에는 자동으로 뭐 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꼼짝 안 하고 그냥 딱 거기에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유인 거예요. 자유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자유의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자유의지는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도 지금도 살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데 만약에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통제사회, 뭐 우리나라도 군사정권이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늘 우리가 경험한 바 있지만 자유를 박탈당하잖아요. 통행금지도 있잖아요. 위수권도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은 넘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언론도 통제를 하게 되고 말도 마음껏 할 수가 없고 정부에 대해서도 이건 잘못됐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통제 사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물론 거기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또 그냥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자유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공간 안에 가둬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뭐 미국도 갈 수도 있고 일본도 갈 수도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갈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 그 자유를 쓰지 못하도록 어느 틀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 거예요. 저는 가끔 뭐 TV에서 이렇게 고시원에서 지내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누우면 발 겨우 뻗을 만큼의 공간, 어떻게 움츠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비록 잠만 그렇게 잘 뿐이지 나와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 있다는 것은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멋있게 찬양할 수도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제가 여러분을 존중해서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됐고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다 거기에 걸맞을 만큼의 성장되었고 성숙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주 인격적으로도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로 해서는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도 반말을 쓴다든지 어떤 것들을 제약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존중해주면 그 존중받은 가치를 귀하게 여기서 더 멋진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주면 그 존중받는 것이 존중받는 귀함인 줄을 모르고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인격이나 그의 어떤 그 성품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표출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래도 진짜 자원해서 하는 걸 좋아하세요. 물론 우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쩔 때는 억지로 시킬 때도 있어요. 안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탄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억지를 좋아하시잖아요. 억지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만이 타락하기 전의 삶을 살아본 경험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아무것도 해함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힘써야 될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거침이 없었거든요. 장벽이 없었거든요. 막힘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셨구나.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제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한다든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러면 아버지 예를 들어 그러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뭐야? 왜? 예를 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유 주여 아버지 그러면은 항상 그 다음에 저에게 따라오는 질문은 왜? 뭐야? 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답답하면 이제 이야기하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옆에 와서 보면은 혼자 저거 중얼거리고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그런 전혀 장애물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회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거기에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바로 하와를 지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었죠?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에 하와를 짓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하와를 저쪽에 가가지고 다른 재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그 좋은 동산에서 나와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똑같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존재, 물론 남성과 여성이었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동일한 존재가 또 있어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거, 함께 뭔가 의논할 수 있다는 거, 같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 같이 뭔가를 나눌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번창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렇게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갖추셔서 그들을 복주셨죠. 그러니 하나님도 보시기엔 심히 좋았다고 하실 만큼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 너무 좋은 거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외부적인 사탄의 공격 혹은 유혹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뭔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그래 내가 키운 보람이 있구나, 내가 뭐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끔 나 혼자 그냥 편하다 그러다가도 외로울 때가 있고요. 또 같이 있으면 불편할 때가 있고요. 이게 인간이 그래요.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또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누가 뭔가를 채워줘야만, 누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뭐 우리 인간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글쎄 뭐 어떤 그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여러분의 날마다 개미가 여러분 그 대문 앞에 와가지고 문안 인사 드리고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고 간지 안 간지도 모를 만큼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는 개미만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에 비한다면. 여러분 이 별이거든요. 이게 별. 그냥 뭐 물감 뿌려놓은 것 같지요. 근데 이 별 정중앙에 지금 더 환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최근 19일날, 지난 19일날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촬영한 부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NGC 1898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뭔 이름을 붙여도 잘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밝고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느냐,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냥 우리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도 믿어지지가 좀 않아요. 여러분 태양에서 빛이 딱 비칠 때 그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태양에서 빛이 지구까지 오는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빛의 속도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빛의 속도. 네. 빛의 속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정말 얼마나 그 빠른 정도냐면 여기서 태양까지,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시속 150km로 자동차로 간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114년 3개월이 걸린대요. 쉬지 않고 태양까지 가려면은. 그러니까 나서부터 운전 150km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100년 넘게 가야 태양까지 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최근에 발표한 이 별 자리가, 거리가 지구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데 16년 걸린다고요. 16년 빛의 속도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의 속도로 8분 걸린다 그래요. 8분 걸리는데 16년 걸리면은, 아니 16년이 16만 년, 16년이 16만 년,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상상이 안 되죠, 우리 머리로는.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계산한 것이고, 이것 말고도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뭐 하나님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대단을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척만 해줘도 우리는 황송무구할 뿐이죠. 무지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에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답고 하나님이 만족스럽고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막 우리를 억지로 해가지고 예배 받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롭게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요. 예배 드리는 자를 받으시기도 하고요. 받지 않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도 받으시고 그 사람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은 왜 하나님 받지 않으셨겠어요? 억지로 했겠죠. 억지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마음 없는 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드렸잖아요. 그건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는 그분은 명확하게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돼 있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저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의 입장이지 제가 여러분의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당에는 왔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갈 수, 하나님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다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돼야 돼요. 죄의 특징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했거나 부모님 앞에 잘못했거나 만약에 또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몰래 가져갔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한번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훔치고 난 다음에 죄 짓고 난 다음에 부모님 보기가 기쁠까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합니다.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물어봐도 자기는 전혀 모른 척하고 나는 거기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고 하고 예를 들면 피해요. 부모를 죄 짓고 나면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비참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지만 그들은 숨었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뭘 잘했다고 인간은 한사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번역을 받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너무 비참한 비극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후회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셋과 같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 전에는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랐어요.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지만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고 죽음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맞닥뜨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것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숨어야 했고 하나님을 피해야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들에게 돌아오게 됐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잖아요. 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자신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과 그 이후에 셋과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마음에 애끓는 심정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아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들이 경험자잖아요. 전무후무한 경험자잖아요. 그러니 자기 자식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애가타게 말했을 거냐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믿지 않는 자녀들에 대하여서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부모는, 아담과 하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도 리얼하게 안타까움으로 막 그렇게 호소하듯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듣질 않아요. 가인이 듣질 않아요. 하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요. 그러나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교훈하는 말을 잘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또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해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보다 많았을 거예요. 정말 많았을 거예요. 아벨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렇지 않고 마음에 늘 새겼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 이야기 내가 100번, 1000번은 들었겠다. 그러면서 별로 실행하지는 않으면서도 별로 마음에 새겨듣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잖아요. 그러면서 해주셨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구원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는 비록 쫓겨났지만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따먹고 난 다음에, 불순종한 다음에 그 엄청난 쇼크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아주 귀하게 붙잡았을 거예요. 가인에게 귀가 닳도록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다. 아마 그때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의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기대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음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해석도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사실을 첫째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2~5절에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룰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렇게 믿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었다. 그랬던 거예요. 뭐 이름이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벨이라는 말은 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허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줄 금방 그런 일이 올 줄 알았는데, 가인이 말을 잘 안 들어.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는커녕 지금 쫓겨나서 살고 있는 것도 더 유지도 못할 만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둘째를 낳았는데 허무하다고 생각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허무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맨날 그 이야기 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어쩌다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까지 고생하지, 맨 이런 이야기만 듣지, 그들도 뭐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아담과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대단하다고,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당연한 것처럼. 근데 그들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둘째를 낳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막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들려줘도 별로 마음에 담아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자기들의 가르침과 교훈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아담과 하와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도 잠깐이고, 그 못된 가인이, 그것도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으니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셋이라. 원래 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 히브리어가 꼭 한 가지 뜻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세운다, 이어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셋이라고 히브리어 단어가. 그러니까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보내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구약 성도들 치고 모태신앙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구약 성도들은 다 모태신앙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태신앙도 뭐, 나 4대째야. 우리나라처럼 하면 4대가 뭡니까, 우리는? 수십 대인데. 아니, 태초부터 모태신앙인데. 아담, 하와 이후로. 그랬으니,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모태신앙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듣고 자랄 수, 조성이 되고 태어나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복 자체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을 축복으로 받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애타거는 그 끓는 심정으로
호소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인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 그건 틀림없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요즘에 뭐 금수저, 뭐 흙수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나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금수저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금수저 이상의 여러분,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디다가 그 사실을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철들어야 동의하지, 10년 후에 아멘을 하든, 5년 후에 아멘을 하든, 그건 여러분 자유겠지만, 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분명히 1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 것이며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듣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 모태신앙은 어머니 태중에서 또 성경 읽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듣고 자랐더니 복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을 누린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그 모태신앙의 아주 좋은 본보기로 디모데를 볼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귀하고 거짓이 없는 청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여전하게 동일하게 확인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다 지금 봤죠. 창세기 1장 2장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라는 말은, 단어는요, 또 대명사로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지금 족보를 시작하는데 아담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요? 가인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인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고 다른 자녀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가인도 결혼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아벨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벨이 순교하고 아벨 대신 보내신 셋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연결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이 5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눈여겨볼 부분은 그거라고 봐요. 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셋을 보면서 그런 지금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을 그대로 받은 것. 근데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자비를,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존재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아담이 받아서 동물의 이름도 짓고 이런 것 저런 것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를 또 닮은 아들이 낳았으니 그 아들이 셋인 거예요. 다른 아들, 다른 딸들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셋이 바로 아벨, 그 형 아벨이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단순히 셋째 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담에게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산 사람이 셋이고 그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가인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4장 16절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떠나서 자기 살 공리를 해요. 성을 쌓아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중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기의 시조자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철을 다루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어요. 살인했던 그 가인과 같이 그 자손에서 또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문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즐기고 자기들을 위한 성을 쌓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끝은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가인의 후손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자기들을 위하여 성을 쌓고 자기들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던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노아 홍수 사건까지 갈 때까지 그들의 죄악은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될 만큼까지 악이 창궐한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완전히 쓸어서 심판하시는 거죠. 끝장났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환경도 마찬가지로 가인의 세속 문화가 가득했던 거예요. 세속 문화의 특징,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여러분 사람이 젊으면 얼마나 젊겠습니까? 영원합니까 젊음이? 그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 영원할 것처럼,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돈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거 정말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아침에 활짝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고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인간들이. 그러나 그 끝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셋이 살고 있던 시대도 가인의 자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속 문화가 창궐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셋은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셋도 26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야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세속 문화인 거예요. 그 세속 문화가 완전히 제가 이 옥상에 그 화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뭐 채소도 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지난번에 이제 뭐 다 거두어 드리고 다 제가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밭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도 한 보름 이상 정도 거기 옥상에 제가 안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가 없으니까 안 올라갔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또 한번 올라가 봤더니요, 심지도 않은 잡초가 빈 땅이 안 보일 만큼 쫙 자라 있어요. 뭔 사람 받겠다고 다 뽑아가지고 묻었죠. 그 잡초가 뭐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정말 만약에 그것이 상추였거나 뭐 다른 채소였거나 그러면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을 만큼 칭찬을 많이 받을 만큼 그렇게 키도 맞춰서 쫙 자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잡초인 거예요. 다 뽑아서 땅에 묻었더니 흔적도 없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속적인 거 쫙 흥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싹 끝나고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풀을 뽑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그냥 거기 풀 났으면은 그냥 풀이 나는가 보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풀을 싫어해요. 거기가 상추가 심지도 않았는데 상추씨가 혹은 또 뭐 겨자씨가 뿌려져 있어가지고 잘 자랐으면 좋아하겠지만, 잡초가 자란 것은 별로 마음에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지나가지 않고 저것들을 다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교훈을 받은지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는 것은 마음이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는 것은 잡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싫어하고 뽑아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훈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곡식과 잡초를 구분해서 잡초는 무익하다고 뽑아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경험이 있어야 이게 죄구나, 이게 죄가 아니구나 구분이 돼서 죄가 되는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피하고 버리는 거예요. 구분이 없는 사람은 어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죄악의 잡초가 자라거든 씨를 말리시길 바랍니다. 네. 네.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셋이 살던 시대에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세속 문화가 융숭하게 다 덮고 있었지만은 그는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자기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셋의 영향력도 거룩한 영향력도 있었던 거예요. 셋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셋만 하나님을 겨우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가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새처럼 영향력을 주어서 내가 아무개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 라고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아무리 세속 문화가 정말 흉흉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왜 세속적인 것에 함몰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납니까? 많이 떠납니다. 부모님의 어떤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다가 이제는 컸다 생각해가지고 부모 말을 안 듣고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부모의 영향력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 기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학이 우리 인생의 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그것도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고3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시험 기간에는 교회 안 나와도 당연한 것처럼 허용해주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취직하고 연봉이 높고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 자녀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다, 그런 걸 자랑하는 거에 빠져서 그 욕심으로 그걸 얻기 위해서 신앙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니까 효도한 것처럼 그래 뭐 네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어디 가서 말해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대학 다닙니다라고 자랑할 만큼 했으니까 신앙이야 뭐 네가 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은 아주 반성경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김승옥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김승옥. 연세가 있는 분이세요, 이분은. 1941년생이시니까요. 고등학교 때,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났다가 41년생이니까 일본에서 태어났다가 고향인 순천에서 성장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일찍 집을 하여튼 어떤 분이셨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가출하고 어머니가 사남매를 키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이 김승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고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근데 왜 성경을 읽고 교회를 떠났는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옛날 유대인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신화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요.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 김승옥이라는 사람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부모는 의사가 되기를 바랬지만은 자기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영어하고 독어는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프랑스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외교관이 되고 불어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소설에 꽃피 이렇게 마음이 가기 시작해가지고는 결국에는 대학 때 신춘문에 등단할 만큼 아주
필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30권 이상의 책을 낸 사람이에요.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여러 제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대학에 가서 운동권에 들어갔어요. 하는 것마다 다 맞지 않아요. 결혼도 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 떠나 있었어요. 그다음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그런 어떤 억압성의 그 운동권 정신에서 보았을 때 이게 지금 군사정권이 하는 일이 온전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신문에 기고를 해서 바르지 않다고 하면 다 잘리고 이러니까 날개 잘린 새처럼 어떻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완전히 술, 담배 이런 것들로 자기를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집을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걸 지켜본 아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형편이니까 가라 말라 할 만큼도 되지 못해서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믿기 시작한 아내가 모태 신앙처럼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자랐던 이 김승옥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꾸준히 고민합니다. 친구를 통해서 자기 아내가 아내의 친구들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김승옥을 데리고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김승옥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말 그대로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었는데 그 눈에,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그 눈에 하나님의 손이 보인 거예요.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의 전신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바짝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세종대 국문과 교수까지도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실어증에 걸려요. 말도 못해요. 황석영 씨가 쓴 글에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찻집에 누군가 걸어오는데 부축을 받아서 걸어오는 모습이 다리를 절면서 몸을 움츠리고 오는 그 모습이 누군가한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김성욱이라고 하면서 자기 그 아내가 알려주기를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실어증에 걸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회복돼서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 스펀지처럼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오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1장 8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부모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셋은, 또 셋의 아들 에노스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비록 자기들이 한때 불순종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들려주었을 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생활한 셋과 그 아들 또 에노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거룩한 생명의 길에 디딤돌을 놓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세속적인 문화에 여러분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세속 문화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일하든지 어디에 가서 머물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그 일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또 우리 목동 주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노스 그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할 만큼 세속 문화가 얼마나 강력하게 몰려왔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셋으로부터,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찾아뵙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내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